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토라 포션 5783 48번째인데요. 제목이 키테제입니다. 히브리어로 내가 나가서, 이런 제목인데요. 신명기 21장 10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바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전쟁터에서 한 여인을 포로로 잡았는데 연연하여 아내를 삼는, 즉 이 여인이 포로인데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는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 제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영적인 그 교훈을,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죄의 포로가 되어 추방되는 아담과 하와가 영적 전쟁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마귀의 포로가 됐죠. 그리고 마귀의 아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에 넘어가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면서 마귀에게 영적으로 진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속아서. 그래서 마귀의 포로가 되고 이렇게 두 눈이, 영적인 두 눈이 뽑혀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자,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음녀 역할을 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를 데려가신 이런 장면이 나오죠. 자, 고린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즉 아담과 하와를 한 사람으로 본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되는데요. 이렇게 죄로 즉 영적 전쟁에 져서 마귀에 끌려가서 음녀 역할을 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시 회복을 시켜서 원래 목적하신 신부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장면들이 오늘 스토리의 전체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사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에서 시작되었던 결혼 이야기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큰 역사가 마무리되는 이런 과정들인데, 그 과정에서 포로된 우리들, 마귀의 포로된 우리들을 어떻게 구해내시는지 오늘 스토리로 전개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면서 공생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마태복음 22장 1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해 말씀하시되 천국은 그래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바로 당신의 이야기죠.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까지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 큰 임금, 아들을 장가 보내는 혼인잔치를 연 임금인데 다 누구든지 다 오라 했는데 다들 예복을 입고 왔잖아요.
예복을 다 예복을 결혼 즉 하나님과 임금과 아들이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에 걸맞는 예복을 입고 와서 이 자리를 빛내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한 사람이 발견돼서 추방하는 이런 장면이죠. 자, 이게 이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데, 자, 우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드리는, 즉 번제를 드리는 이런 과정이 이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 종을 파송해서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죠. 라반의 집에서 데려와서 리브가를 이삭에게 보내는 이런 과정들, 이게 바로 창세기 얘기인데, 이 과정이 바로 장차 등장하실 그런 예수와의 얘기인데, 우리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간 리브가가 종이가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래요. 바로 지금 이렇게 살짝 스킵해서 이게 창세기 22장 스토리죠. 그리고 창세기 24장서부터 이렇게 끝나는 부분까지인데요. 창세기 24장은 사라가 임종을 맞고 막벨레굴에 장사되는 이런 장면인데, 바로 이게 큰 그림 속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번제 제물로 드려질 뻔하다가 살아나는 이런 장면이 모리아산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20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엘리에셀 종을 멀리 파송하면서 라반의 집으로 보내서 아내를 구해와라.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데려오라. 그러면서 전권을 맡기고 보내는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면서 기도와 똑같은 응답 속에 리브가를 만나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신부로서 인수인계하는 이런 장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이 창세기 22장, 24장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번제에 드렸던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죠. 어떻게 당부하나 볼까요? 너희들은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이 되라. 그러면서 끝날 무렵에 계시록 19장이 이렇게 신부를 맞이하는 이런 장면이죠. 자, 그래서 파송을 받은, 즉 엘리에셀 같이 파송을 받은 12사도와 바울 사도가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에게 영적인 결혼을 해라. 그래서 중매드는 이런 과정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인데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기서 이제 교회라고 이게 집합적인 그런 그 단어인데 개별적으로는 우리 개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개인을 얘기하는 건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 언약 백성이자 신부를 얘기하죠.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복음 사역인데, 계속해서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 과정에서 이제 사탄이 많은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로 바울 사도가 중매장이라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엘리에셀이 신부를 구해서
자기 주인인 이삭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 칭찬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삭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자, 그런 과정과 똑같이 지금 이 영적인 결혼에 대한 이런 과정들을 이제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바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전도된 사람이 신부로 선택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그 기쁨이 어떠하겠느냐, 중매장의 기쁨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런 과정들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아주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하늘나라의 그 법정에서 재판하는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지 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이혼, 그러니까 흠이 있어서 수치가 있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쫓아낸 그 여인을 다시는 받아들이지 말라는 그러한 그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요. 이것을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적용되는 이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예레미야 3장 1절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그래요. 예수와의 정혼자였던 아담이 영적 전쟁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끌려가 가지고 마귀에게 수종드는 그러한 여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을 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방유다 즉 이스라엘 전체를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음란 간음하였다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없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됐죠.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돌아오면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더럽혀지는데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담과 이스라엘의 죄를 같이 엮어서 배도 간음으로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요. 자, 호세아 6장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그래요. 에브라임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요. 유다는 남방 유다를 얘기하는 건데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즉 이 에브라임과 유다 즉 이스라엘 전체 남방 유다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창세 때 일어났던 아담과 하와의 이 언약 어김을 간음, 배도 이렇게 결정을 한대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난 아담과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난 이스라엘 이들을 전부 다 간음죄로 하늘 법정에서 이제 고발하는 이런 형식인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 천사들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나라 예전에 이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금융 사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중국으로 도망갔는데
중국에서 죽었다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와 가지고 더 이상 공소권 없음. 그래서 조이파를 고소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소가 공소권 없음이란, 즉 죄는 있는데 당사자가 죽어서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으니까 공소권이 없음하고 사건을 종결한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형식을 이 지상에서 이렇게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법을, 하늘나라의 법정에서 있었던 것을 비추는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볼까요? 로마서 7장 1절에 바울 사도가 법률가죠.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야 돼. 이건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 언약을, 즉 부부의 언약을 맺고 법적인 한 가정을 이루는, 즉 법의 결속을 받는 이런 적용을 받는 이런 가정을 이루었는데, 남편이 죽으면 그 결혼법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에게 잡혀와 가지고 마귀의 수종을 드는, 즉 마귀의 아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의 남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즉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까지 우리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즉 음녀라는 하늘 법정의 판결을 받은, 그래서 영원히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형식의 법의 과정을 거쳤냐 하면은, 남편이 죽으면 그래요. 또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들과 언약을 맺었던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께서 남편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이게 예수 앞에 있는 여러 여인들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을 맺은 인간들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데, 신랑 예수아가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쓰여진 하나님 나라의 법, 즉 음녀, 간음죄 이 자체가 무효화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소권 없으니 이분이 죽어, 남편 대신 이분이 죽었으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적용됐던 죄값인 음녀, 그다음에 간음죄 이 자체가 죄는 있으되 죄를 책임지고 이렇게 있으실 남편 되시는 분이 죽어서 더 이상 법률적으로 공소권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공소권 없음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즉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적용된 이 법들이 우리 인간들이 이제 차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가오는 건데요. 자, 골로새 2장 13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판결문이죠. 음녀. 그래서 음녀에게 주어지는 이혼 증서를 우리들에게 줘서 내쫓았었는데, 우리가 그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난 우리들에게 남편 대신 이분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체를 제하여 버렸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이런 하나님의 법을 못에 박은 게 아니라 우리를 불리하게 했던 이혼 증서, 그다음에 간음죄, 음녀, 이런 여러 가지 죄의 제목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래. 하늘나라에서 조금 이따 나오지만 하늘나라에서 우리 인간들을 참수하던 마귀와 그 하수인들을 무력화하여 그래. 법으로 공격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이렇게 공소권 없음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우리 인간들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없습니다. 남편이 죽어주셔서 아내 된 우리들의 죄를 벗겨주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아버지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이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항 이런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키고 공소권 없음 이렇게 만드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처녀에 대한 순결인데요. 바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 신부들의 영적 순결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 누구든지 아델을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래. 처녀가 아니면은 즉 자기 사랑하는 남편의 첫날밤까지 처녀로 이렇게 몸을 보존하지 못하면은 그게 발각되면은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엄청나죠.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렇게 시집을 올 때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13절 쭉 와서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지 아니한 처녀더라. 성경에서 이걸 이렇게 강조하죠. 이삭의 아내가 퍼펙트한 처녀 리브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공중 혼인잔치 참여할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은 신부감들이죠.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퍼펙트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 아들 예수와 언약을 맺고 그 안에 하와의 미혹으로 그 마귀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로 결과적으로는 언약을 어기고 음료로서 추방을 당했었는데 그거를 연상시킨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돌아다니면서 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정결한 한 처녀로, 즉 이게 육신의 얘기가 아니라 영의 몸의 얘기인데 처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에게 중매를 들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즉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 왕의 혈통이고 하나님 또 성결의 영으로선 죽은 자가 안 돼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분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신랑으로 소개하고 중매를 들려 함입니다 하면서 로마서를 전개하죠. 그런데 이방인과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죄덩어리고 영적인 몸들이 전부 다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처럼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혼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죽고 거듭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돼서 완전히 퍼펙트하게 거듭난
그런 영적인 상태, 즉 그 이전까지는 마귀에게 짓밟혀가지고 온갖 죄를 졌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퍼펙트한 영적 처녀의 신분으로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정결한 처녀를 신랑에게 소개해서 중매를 들었던 그 사람의 기쁨처럼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예수와 함께 결혼식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인데,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자, 그런 과정에서 바로 바울 사도나 엘리에셀 역할이 같은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로 거듭나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와 새 언약을 맺으면서 결혼 서약을 맺은 겁니다. 즉 정혼식을 맺은 거죠. 그리고 정혼식을 맺은 그 신부는 신랑의 요구에 따라 정결한 모습으로 다듬어서 신랑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예식장에 나타나야 결혼이 성사되는 이런 과정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혼인잔치 자리에 가기 전까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런 과정들, 이제 이런 과정들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이제 영적인 세계로 잠깐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 즉 간음죄를 참수하는 마귀와 그와 합류한 타락한 천사들을 무력화시킨 예수와의 십자가, 그래요.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아련을 왔는데 이 마귀가 잘난 척하고 막 그 여호수아를 막 대적하는 거다, 참수하는 거.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 존재 앞에 왔느냐, 즉 영적인 더러움을 지적하는 거죠. 영적 더러움. 자기가 인간을 꼬셔가지고 미혹을 해가지고 간음을 하게 해서 양쪽이 당사자인데 그 간음을 행한 이 마귀가 떳떳하게 하늘을 어전해서 막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마귀는 음녀들과 함께, 즉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과 함께 마지막 불목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자기 운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이전까지는 합법적으로 하늘의 어전에 참석해가지고 마치 죽음의 권세를 잡은 검사처럼 우리 인간들을 계속 참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바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는 이제 이런 장면들이 이후에 계속 나오는데요. 자, 이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할 때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땅에서 이게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 땅에서.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돌을 잡고 있는, 돌을 갖고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많은 구경꾼들이 있는데, 한번 이거 보세요. 이게 하늘에서 이미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와 함께 그의 하수인들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간음한 인간을 이렇게 놓고 죽여라, 법대로 죽여라, 죄에 있어서 사망이다, 이렇게 막 참수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구경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천군 천사들이죠. 천군 천사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바로 우리 인간들과 정원 계약을 맺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서 있었던 그 모습을 이 땅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자, 이거 이후로 이제 얼마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올라가시는데요. 자, 여기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늠한 여인의 역할,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의 역할을 했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의 혼인을 무효화했다는 얘기입니다. 무효화. 한번 볼까요? 에베소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한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사이에 있었던 창세 전에, 즉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한 계획 안에 있으셨던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있었던 이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마귀가 와서 방해할 것을 뻔히 아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연약해서 영적인 능력이 약해서 질 걸 뻔히 또 아셨어요.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인간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 아셨어요. 그때에 바로 결혼 당사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의 자격으로 와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것을 서로 합의하셨습니다. 상의하셔서 합의하셨어요. 남편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가 우리 인간들 아내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대신 죽어줘서 이 인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는 이러한 과정들이 바울 사도가 느낀 창세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사이에 합의되었던 예정되었던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예정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히 칼빈 같은 이런 칼빈인들이 주장했던 창세전에 우리 이름들을 기억해서 일일이 누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우리 인간들 전체가 다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무효화하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그 결혼 이 정원을 무효화하고 다시 한번 새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그런 기회를 만드셨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라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측량할 수 없는 그의 은혜, 이걸 깨달으면서 아주 바울 사도가 깊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더불어서 나무에 달린 시체를 밤새 두지 말라는 그런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요. 신명기 22장 22절 이하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꺼리는 게 나무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냥 다르게 죽는 건 달게 봤는데 나무에 달려 죽는 이거 자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납을 못하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서 하는 이런 과정들이 그게 전부 마귀의 그러한 그 계획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데 6월절 양이셨죠? 6월절. 그래요. 6월절 오후 3시, 4시쯤에 운명하셨는데 한 2시간 후면 해가 져서 그 이튿날 무교절 첫날이 시작되는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운명을 달리하시고 나머지 두 죄수들은 빨리 죽으라고 다리를 꺾어가지고 강제로 죽이는 이런 그 일들이 연출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에 장사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절기에 대한 흐름이 깨집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예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에 달린 자는 바로 그날 죽은 날 바로 장사를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를 죽은 자리에서 팍 내려가지고 내려서 장사 짓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과정에서 애쓴 사람이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래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루에 빌라도에게, 공의원이니까 빌라도에게 갈 수 있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그래서 그 날의 경계선이 넘어가기 전에 부랴부랴 해서 일종의 감회장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 그래서 예수를 세마포에 쌓고 감회장을 하는 이런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런 습관, 삶의 율법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가 이루어집니다.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장사되시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톱니바퀴처럼 이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거든요. 죄를 졌으니까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저주를 자초하시고 그 나무에 달렸는데 20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논리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지금 예수를 영접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대에 등장하는 마귀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졌죠. 그리고 이제 2000년 전에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그 사건을 무효화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싹 해결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언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즉 언약의 내용을 시인하면서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는데요. 자,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옛뱀 마귀 사탄이죠.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지라. 즉 하늘나라를 먼저 꿰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쫓겨났다는 얘기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바로 하늘의 12별과 달 아래 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하늘의 이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7머리 10뿔 가진 자가 아이가 나면은 죽이려고
틈새를 노리고 있는 이런 장면이 이 계시록 12장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늘에 있었던 그 영적인 전쟁이 바로 이 땅에서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아기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이렇게 피신하게 하고 30세 때까지 이렇게 보호하시다가 3년 반의 공생애, 30세쯤에서 공생애를 지내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는 이런 장면이 쫙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즉 1차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끝낸 게 뭐냐면 바로 공소권 없음, 무효화, 그렇게 해서 하늘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마귀가 드디어 하늘에서 온갖 거짓과 미혹으로 하늘의 권세들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속였던 이 마귀가, 일곱 머리 열뿔, 이 마귀가 미가엘 천사장과 그 천사들과 싸우다 이기지 못해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땅으로 쫓겨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제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가 올라가서 하늘은 평정을 했습니다. 근데 땅으로 쫓겨나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니, 왜냐하면 이제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건데,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순절 사건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12사도와 함께 120문도와 함께 그대로 교회를 형성하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공동체,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이제 초대교회 때 어떤 식으로 이 마귀의 세력과 대적을 했냐면은 바로 이렇게 로마의 네로 황제라든가 도미티안 황제 때 이런 핍박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마귀가 이들 세상의 통치자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또 욕심을 갖게 해서 이런 아주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와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즉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법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순순하게 미련해서 넘어갔던 우리 인간들이 이제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면서 마귀를 이겨내기 시작한 게 바로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핍박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때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즉 이들이 이제 20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계시록 시대가 들어올 때 다섯 번째 인을 띌 때에 막 제단 앞에서 참수합니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면서 피값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 참수하는, 탄원하는 그런 장면을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좀 더 있어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순교자의 피가 더 흘러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계시록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666의 이름으로 숫자를 가진 이 옛뱀 마귀 사탄이 예수님처럼 육신의 몸을 덧입고 이제 이 땅에 나와서 말씀대로 3과 2분의 1년, 3년 반, 42달 동안을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신 기간과 똑같은 기간 동안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속이면서 에덴 동산에서 속였던 그 방법대로 온 인류들을 속이는 이런 과정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마귀에게 속아서, 즉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서 그 이름에 666 표를 받고 숭배한다, 이렇게 계시록에 적혀 있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 1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래요, 육신의 삶 동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이들과 똑같이 원형 경제자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죠. 왜들 그렇게들 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 영의 몸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육신의 삶은 잠깐인데 우리 영의 몸, 우리 속에 숨은 사람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영의 존재로 부활할 것을 깨달은 겁니다.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런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마귀를 영주로 대적하고도 이겨내는 그러한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여하신 겁니다. 즉 영적인 트레이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터인데, 이때 이기는 자는 계시록 7교회 때마다 이기는 자는 즉 마귀에게 이기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을 거다, 영생을 얻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권면하시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음녀라든가 간음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법들을 무효화시켜서 공소권 없음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영적인 비밀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언약을 맺고 그 새 언약의 케투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 안에다가 기록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영적인 근육이, 즉 이 우리 육신 속에 숨어있는 이 영의 몸이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할 터인데, 지금 바로 이 마귀가 나타날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음들이 급해요. 제가 아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